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그는 이 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시는 일은 어떠할까요? 한 사람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모든 진리가 드러나고 모든 속임수는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진짜 의인인지 누가 진짜 악인인지 온천하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억울함은 풀어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바로 그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되돌아오는 광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할렐루야. 이처럼 에스겔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영화관 안에서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1장에서 보았던 그발 강가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도 똑같았고 또한 에스겔 10장에서 보았던 성전문을 떠나실 때의 하나님의 영광과도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문을 떠나실 때는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께서 에스겔을 번쩍 들어 안아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마치 그 모습은 사랑하는 두 남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 정도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새 성전,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새 성전을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직접 새 성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나오는 죽은 왕들의 시체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죽은 왕들의 시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지도자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는 다 왕들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 형상의 모델입니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앞장서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이웃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모두 다 악한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의 성전에서는 절대 다시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교만하고 음란하고 어리석은 왕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악한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반드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과연 무엇을 배워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겸손히 주 안에서 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앞선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백성들에게 숙지시키라고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렵고 복잡한 성전의 크기와 모양과 구조와 형태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할까요? 첫째, 나를 위해 성전을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전의 완벽성을 통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일일이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새 성전입니다. 여행을 가도 휴가를 떠나도 이 성경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지라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청파동의 모든 교우 여러분,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십시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겸손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늘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